네, 오늘 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금세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초반이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진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초등학생에서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또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인격 안에서 잘 자라서 어디에 던져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진금 예배를 맞아 우리 학생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근데 원래 그 원어의 뜻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식으로 본다면 물에 잠기는 예식이다 해서 침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 말을 쓰나 저 말을 쓰나 다 공용되는 말이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 저는 침례교니까 침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공생애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서 나가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셔야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 사랑스럽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근데 부모들 중에서 우리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실망스럽다. 저게 왜 내 자식인가? 남의 자식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다들 막 지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막 활기차고 능력도 많고 다 잘하는데 우리 내 자식은 왜 저 모양인가? 저 꼴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건 내 본심이 아니죠. 그건 사탄이 내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누구보다도 기뻐한다. 그런 마음의 눈빛과 마음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서 또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걸 오늘 느끼고 깨닫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의 지식은 우리 인간들이 우연의 산물로 세상에 그냥 어떻게 갑자기 던져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인간이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복음을 제시하여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라고 우리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우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낙심하고 또 기죽고 정말 움츠러들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라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능력만큼 전혀 사람들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고 환경 때문에 위축될 것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내 능력껏 할 거 하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내 인생을 펼쳐나가면 다 흐뭇한 미소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오늘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또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구겨진 자존감이 좀 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잘 말해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우리를 지으신 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가 감히 내 것을 함부로 아무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믿고 깨닫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찌 공부도 못하냐, 왜 운동도 못하냐, 왜 노래도 못하냐, 너는 왜 악기도 못하냐,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절대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나는 이래봬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내가 내게 주신 능력껏
내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여겨서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됐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침례를 받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인생이 무슨 그냥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인생이 내 전유물이고 내 소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비로소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나를 너무 기뻐한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 광야에서의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그 끔찍이도 아끼는 이 아들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끄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공부해라 이놈아 학교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좀 고생하게 만들고 있고 또 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막 학원으로 또 돌려서 학원에 가서까지도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잘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꿋꿋한 마음, 튕겨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로부터 독립하고 또 큰 소리를 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홀로 서는 걸 배워야 됩니다. 광야에 홀로 서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부모님도 의지하지 않고 뭐 친구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내 스스로 딱 한 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가 바로 그것을 싸우는 어쩌면 광야에서 시험받는 기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해지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래야 마음껏 할 수 있게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참견이나 부모의 인도함이나 부모의 돌봄이 싫다고 한다면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부모들이 믿고 맡기고 손을 뗄 수 있게 행동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말할 때 광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요즘 세상은 너무나 부유하고 또 잉여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갖춰주려고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광야에 서는 법이 없어요. 그 시험을 광야에 서지를 못하고 광야에 섰을 때 그냥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약해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번 졸업하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광야에 홀로 서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홀로 설 수 있도록 좀 지켜봐주는, 기도하면서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전혀 부모의 도움이나 어떤 것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광야에 설 줄 아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준비가 돼서 앞으로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만반의 좀 준비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그 사람이다고. 우리가 이렇게 묻어가면요 다 그럴싸하거든요. 그렇죠. 노래도 잘하는 사람 한둘만 있으면 돼요. 오늘 좀 아쉬운 건 잘하는 사람한테 마이크 잡아줬으면 좀 더 큰 소리로 할 수 있었고 못하는 사람도 묻혀서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었겠죠. 그냥 묻어가면 나는 뭐 입만 딸싹딸싹하고 립싱크만 해도 아무 표시가 안 나죠. 그냥 같이 돋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것들을 선호해요. 줄 잘 서야 된다. 뭐 부모 잘 만나야 된다. 선생 잘 만나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의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꾸 남이 해줘 버릇하고 또 남을 의지하듯 버릇하면 정작 나 혼자 남았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을 묻어서 할 때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딱 서니까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몰라요. 그냥 덩달아 같이 했을 때는 따라 했던 거예요. 기도도 좀 따라 했던 것 같고 찬양도 따라 했던 것 같고 전도도 다 따라 하면서 신용을 다 냈던 것 같은데 정작 혼자 똑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혼자, 너와 나와 단둘이, 너는 누구냐? 너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듯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사막 한가운데 던져져도, 저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던져져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부모가 없어도, 천혜에 고하여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고, 그래, 지금 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거예요. 독립해서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찾고 부모 찾고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학교도 못 갈 것 같아. 깨워서 밥 먹여서 옷 입혀서 씻겨서 그냥 학교 가라고 차로 갔다가 입구까지 데려다 주면 축 처진 어깨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끌려가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도 뭔 말 하는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땅만 쳐다보고 졸고 앉아있다가 그냥 와서 또 부모는 부족하니까 학원에 또 보내니까는 피곤해, 더 피곤이 쌓여서 왜 내가 학원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갖고 또 시간 때우다가 와. 배고프면 먹고 심심하면 게임하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저녁을 좋아하더라고. 우리 딸도 보면은 완전히 바퀴벌레 같아요. 불 딱 끄면, 우리 자려고 불 딱 끄고 들어가면 그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불 딱 켜고 알람 울리면 그때 들어가요. 우리 딸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더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만의 시간이 좋대요. 나머지 시간들은 다 뭔가에 막 얽매여 사는 것 같은데 그 시간만큼은 딱 자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할지 나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 너 이거 어떻게 이걸 살려고 하냐. 그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은 자기는 똑똑하대요. 잘한대요. 왜냐하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혼자 기숙사 생활 해야지. 혼자 알아서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다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정신을 차리고 잘한다는 건데 집에만 오면 늘어져 가지고 자꾸 어린 양을 피게 된대요. 자기는 똑바로 살기 위해서 빨리 집을 나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광야에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 혼자 부모가 공부하라고 안 해도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거, 내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거, 이거 광야에서 배워야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부모가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떠다 먹이듯이 너 인생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겠습니까? 그런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터득하고 깨달아서 능력을 갖춘다면 그나마도 쓸모가 있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자기의 꿈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 의지도 없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여러분 다 벗어나서 광야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던질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 것인가?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항상 악한 영은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나쁜 영이. 야, 인생 뭐 있어? 게임이나 하고 살지? 돈은 왜 버는? 돈 그냥 편의점 가서 알바만 해도 먹고는 살아. 사탄은 늘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더 높은 가치, 더 영원한 가치,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있거든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공적으로 써라.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마귀한테까지 가서 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법은 없어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게 정말로 이게
신앙으로 딱 합치가 됐을 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탁월한 그런 아름다움을 연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도 나름대로 인생의 나의 최고 가치를 한번 창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가치는 1년에 막 수백억 원을 받는 가치를 뿜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정말 최저의 그 가치만을 뿜어내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광야에 서서 시험을 이겨내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디다가 힘을 제대로 집중해서 쓸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모들은 너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해라. 뒤에서 나는 후원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다. 해도 믿을 수 있고 잘한다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광야에서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늘 부모의 참견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스스로가 못하니까. 스스로가 못하니까. 지금은 부모의 참견이라도 듣죠. 부모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너무나 다 애끼죠. 하지만 나중에 사회 나가면 다른 사람의 참견을 듣게 될 겁니다. 그 견디기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기 전에 광야에 서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서서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을 헤쳐나가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손 들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책상 들고 있는 거, 의자 들고 이렇게 있는 거, 굉장한 인내를 배웠어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어지간히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나무라고 욕하고 뭐 폭력을 행사해도 전혀 우리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났지 그거 갖고 사내 중내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꿋꿋하게 털고 일어나서 나 잘 되라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했지 좌절하고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신다.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십시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이제 신의 악단 제가 본다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뭐 어른 아이 합쳐서 12명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 신의 악단 영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신앙인들에게는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환경 속에서 당의 지령으로 원조를 받기 위해서 진짜같이 찬양팀을 만들어 찬양하고 진짜같이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해라. 그럼 막 200억인가 하는 막 엄청난 돈을 후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그 북한 사회에서의 그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짜를 진짜같이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갖고 변화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단연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많은 것이 있었지만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하는 배우 거기에 장교가 이제 이 노래를 하는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이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 그리고 자기가 처한 입장,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그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연출가는 그게 눈밭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눈밭에 홀로 서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연출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더라고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있고 나름대로 부족할 것이 없게 살고 있지만 다 나름대로 광야에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고, 내가 의지한 것들은 막 다 하나하나씩 싹 사라지는 것 같고, 그저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터득하지 못하면 홀로 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서서 세상 어떤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광야에 홀로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겨나가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꿋꿋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를 나는 오늘 특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제안을 했는데, 은혜도 그렇게 부르는데 광야를 지내려면은 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히 그 배우 2AM인가 했던 사람이 그 배우 역할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서울 사랑의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영광스럽고, 아, 찬양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강팍한 영혼도, 메마른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도 찬양을 하면서 좀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세요. 막 아이들처럼 활기차게 사세요. 말썽도 좀 피우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기도 죽지 말고 막 할 건 제대로 하고 큰 소리도 치면서 그렇게 좀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야 이놈들아 그러지 마라라고 하지만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저놈은 뭐라도 할 놈이구나, 할 것 같구나, 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자신의 사명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깨워내고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잘 섬기면서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끔 이끌어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쉽지 않았죠. 미움도 받고 또 방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한 터라 이런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 발견하기를 바라고, 나중에 내가 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도 이겨내고 병도 이겨내고 어떤 방해도 다 이겨내면서 뭔가를 이루어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진급해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정말 홀로 설 수 있는 굳건한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을,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통하여 열매 맺으며 각자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